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많이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십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주 애쓰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까지 마무리가 되니까요. 힘써 나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실 거죠? 다음 주 외로울 것 같은데 갑자기 느낌이요. 다음 주에도 힘써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군사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너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군병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용사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또 내가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전쟁에는요 휴전지대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회색지대가 없죠. 무엇인가 타협하고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오직 아군과 적군만 있으며 언제나 치열한 전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2장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해요. 즉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그 어떤 순간도 쉬지 않으며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으니 모른 척하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면 외면하겠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도망치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영역은 뭔가 무섭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영적 전쟁, 전투라고 하니까 이런 영역은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기도파 권사님들 아시죠? 기도 좀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의 영역이다. 그들의 주 영역이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모르겠다. 그분들께 맡기고 우선 나는 나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 영역은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이나 신앙의 경륜 있는 권사님들이나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감당하시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맞서 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성경이라고 교회의 그 모든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으면서요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해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 돼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 세상과 힘써 싸워 승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또 피한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과 이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끝이 없냐면 주님 오실 날까지 끝이 없고 또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기 전까진 그 유혹과 시험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전쟁은 끝없이 펼쳐지고 끝없이 공격하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또 맞서 싸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요 이 전쟁은요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싸울 수 없는 나의 싸움이에요. 나만의 싸움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성벽을 어떻게 재건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동참하였을 때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자신의 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이 영역을 다 한꺼번에 올린 거예요. 모두 자기 집 앞에 있는 영역을 자기가 힘써 함께 올렸을 때 그 성벽이 완공되다는 거죠. 만약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맞지 않아서 못하겠다. 나는 지금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성벽을 짓지 않았다면요. 또 짓는 와중에
나는 이렇게 높이까지 쌓고 싶지 않다. 이렇게 넓게 이렇게 힘들게 쌓고 싶지 않다. 난 조금만 쌓겠다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쌓았다면 성벽은 완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이 원수가 틈탈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께 나아가죠.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즉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함께 영적 전투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전투에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노라. 나는 지금 때가 아닌 것 같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지금 바빠서 이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 영적 전투에서 참여하지 않고 빠진다면요. 또 전투를 하다가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난 좀 쉬겠노라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기분 좋을 때 하겠노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은 완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이 기도의 성벽과 말씀의 성벽은 틈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유혹하고 원수가 시험하는 그 틈이 생겨버립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외면하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피할지라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그것은 예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영적 전쟁, 사탄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이 세계를 파괴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며 그 마귀를 무찌르는 역사들을 가르치고 있죠. 아담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실패하죠. 패배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아갈 때도 블레셋과 싸움에 나아갈 때도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승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끝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맞이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을 임하는 자로서 무엇을 갖춰야 될까?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이제 방어용 도구와 공격용 무기로 이제 나눠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어용 장비는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 무기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령의 검이라는 이 말 속에서요, 누가 주체입니까? 성령이 주체입니까? 검이 주체입니까? 그렇죠. 성령이 주체이죠. 즉, 이 성령의 검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에만,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말씀이란 검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술사들도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죠.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성령의 검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성령 하나님이 작정하여 쓰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영감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곧 말씀은 성령님의 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친지라도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전쟁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의 절박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승리와 패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협하고 내가 이 가운데 무릎 꿇으면요, 나만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지막까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건강을 지키시고 나의 상을 보호하시며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요, 우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때 어떻게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 유혹을 무찌르셨죠. 예수님이 야 잠깐 기다려봐라 하면서 성경을 후룩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계셨고 온전히 깨닫게 하셨고 암송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 뜻을 이해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묵상하여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것을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묵상하며 암송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 툭 쳤을 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단 마귀의 시험이 들어왔을 때 즉시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예리한 검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암송의 방법은요, 아주 단순해요. 읽고 그것을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는 것,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고요, 내 손에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들려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시고요, 깊이 있게 묵상하여 주시고 생각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꺼내서 또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입술에서 그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자주 읽으시고 암송하시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 심은 말씀 있잖아요, 내 영혼 속에 스며들게 한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검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검들은요, 녹슬고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한다는 것으로, 내가 이해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물맷돌을 든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늘 목숨을 걸고 그 물맷돌을 던졌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아무 데나 던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겁니까? 아니겠죠. 그는 삶 속에서 그것을 훈련하였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 그것을 이마에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연습하고 훈련한 결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믿노라라는 것을 멈추면요, 그것을 전쟁 가운데 쓸 수가 없어요. 시험이 닥쳤을 때 하면서 물러나게 되고요, 도망치게 되고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매순간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것이 체득되었을 때에만 전쟁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전투에, 그 전쟁에, 그 시험에 이겨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묵상하지 않으면요, 암송하지 않고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요, 그 유혹이 훅 하고 들어왔을 때요, 그 문제가 태산처럼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이 땅을 바라보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살아 숨쉬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는 그 말씀이구나를 내가 체득하고 경험할 때에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예리한 성령의 검을 붙잡고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매일 매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잡이를 붙잡고 그 기준을 분명히 세우시고요,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그 말씀을 나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나의 영혼에 적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이 곤고함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될 것이고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말을 깨닫게 하시며 내 속에 집어넣었던 말씀을 다 꺼내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성벽, 그 말씀의 반석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요,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검으로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말씀을 사용할 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린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요,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가 승리하고요, 우리가 세운 그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성벽을 세우시고 그 예리한 검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삶, 굳건히 세워지는 기도의 반석,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